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자신이 어떤 무슨 일이든 결정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요. 미루고 타협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포기도 했는데 현재 이 시간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 그때 내가 그런 선택하기를 잘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걸,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깨닫는 삶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어갑니다. 일반적으로 1년 1년을 지나갈 때마다 그 1년을 살아왔던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지만은 결과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때 어떤 일이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일꾼을 선택하든 어떤 일을 선택하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안 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요? 아니십니까? 아이고, 우리 영감 내가 왜 선택했을까? 우리 할머니 왜 내가 선택해가지고, 그런 아쉬움도 남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는 삶의 지혜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사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제비는 내가 뽑지만은 결과는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33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잠언 16장 33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의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잠언 16장 33절의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재미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선택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제비가 무엇일까요? 날아가는 제비 아닙니다.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비를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던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 또 윷을 던지는 거,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비를 던진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도 모가 나와야 되는데 윷이 나와야 되는데 던졌어요. 근데 뒷도가 나왔습니다. 그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경기를 시작할 때 주심이 운동장 중간에 양 팀의 주장을 불러다 놓고 무엇인가를 던지는 거 보셨어요? 뭔가를 던져요. 뭘 던질까요?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지는데 양쪽에 주장을 불러서 당신은 앞면을 선택할 건지 뒷면을 선택할 건지 앞면 뒷면을 선택하고 던져요. 왜 던지느냐? 누가 먼저 공격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공을 줄 것인가? 그걸 던집니다. 주심도 주신 마음대로 심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전 앞면에 놓으면 앞면을 선택한 사람이 공격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던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직원 선출 공동회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비를 다 던지실 거예요. 제비를 던지지만 결과는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심판이 던지기는 던지지만 결정은 심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던지기는 내가 던지는데 결과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결과는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지난주 광고가 나고 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면밀히 조사하신 분도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면밀히 살피고 또 그렇게 행동은 하지만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이 오늘 잠언 16장 이 한 장의 말씀 속에서 1절, 9절, 33절 이 말씀이 하나의 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6장 1절에서 16장에 제일 먼저 논지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지막에 3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1절이나 9절이나 33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3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더라. 어디에서요? 오늘 잠언 16장에서. 그래서 오늘 16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륜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3절에서 제비를 뽑는다 했고 이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상 이 모든 것들 이것을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명퇴하고 또 은퇴자금 받아가지고 뭔가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일 하기 쉽게 이렇게 창업하는 게 뭐예요? 치킨집. 정년에 돼서 은퇴하고 나면 치킨집이 제일 많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치킨집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뭘 하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업을 할까요? 다 물어보고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는데 월 수입이 얼마고 얼마나 그렇게 알아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창업을 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 16장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경영을 하는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의 결과를 이루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6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16장 9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계획할지라도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행위, 행동, 생각, 마음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의 삶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인생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계획이나 이 모든 내 길 이것을 내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어릴 때 젊을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계획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길하고 어때요? 전혀 딴 길로 가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목사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세웠던 계획하고는요 전혀 딴판으로 지금 제가 서 있다니까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 9절 33절의 말씀을 통합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을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은 하지만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한편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렇지 지성적으로 이해도 하고 깨닫는 거 하고 심정적으로 내가 생활하면서 깨닫는 거 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잘 살펴서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한 행동이 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그런 계획이고 행동이었는데 인생을 시간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인생 참 간단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생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생 간단한 거네. 그게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삶의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네. 그런 생각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야지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인생 막다른 길에 가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고 그것은 나의 손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에서 어떤 중병에 걸려서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치료받을 때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술하고 다 최선을 다해서 수술은 잘 됐는데 지켜봅시다. 그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수술은 잘 됐는데 결과는 의사 본인도 책임 못 진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이, 환자의 몸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어야 살아나는 거지. 아무리 명의가 수술을 잘 했다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결과는 의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좀 지켜봅시다 그러잖아요.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하는데도 이 환자의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수술 잘 됐는데 몸이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복을 누가 시켜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환자를 살리면 살리는 거고, 아무리 수술 잘 돼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죽이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원칙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면 뭐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없더라.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의 앞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6장 33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적용 원리는 이것입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결정에 있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나의 판단일 수도 있어요. 나의 지식, 나의 계획, 내가 보는 안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앞날을 하나님 손에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 믿는다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내 계획, 내 논리, 내 상식,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의 결정을 하실 때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결과를 결정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지혜도 나의 계산도 나의 논리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왜 결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의 생각도 나의 지혜도 나의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고 계산도 포기할 수 있고 논리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왜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내 계산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싶은데, 이래 결정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꼭 가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해 가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공동회의를 하고 나면 시험에 드는 분들 있습니다. 후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후보에 올라갔는데 안 됐다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까요?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 시험 받는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하면 오늘 이 잠언 이 16장 33절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결정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생각도 내 계획도 포기하고 내 논리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런 어떤 한 결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들, 그들에게 던져져 있는 선택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히브리 산파들에게 던져진 제비가 있었어요. 그 제비, 그게 뭡니까? 제비는 사람들이 뽑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던져진 제비는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던져진 두 개의 제비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히브리 산파들에게 던져진 제비 둘 중에 하나는 뽑아야 돼요. 이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고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왕의 명령을 따라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왕이 명령했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죽여야 자기가 살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명령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도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살려주고 자기가 죽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남자아이, 남을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 이 선택의 제비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던져져 있는 제비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제비를 통상적으로 뽑습니까?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9%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내가 살고 보자,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떤 제비를 뽑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경험도 포기하고 자신의 계산도 포기하고 자신 죽을 수도 있는 그거 포기하고 누구를 살렸습니까? 남자 아이를 살리고 왕명을 어기고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1%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1%의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모든 것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히브리 산파들이 선택한 제비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건강하게 하시지라. 아멘.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왜 남을 살리고 자기들이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바보라서, 뭐 좀 생각이 없어서, 논리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한 그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파들 어때요? 남자 아이들도 살고 자기들도 살고 또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민족도 흥황하게 되고 자기 집도 흥황하게 되고 다 흥하게 되는,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 선택에서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둘 다 사는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내 생각, 내 계산대로 그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이 선택한, 내 계산으로 선택한 그 길이 형통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지 않고 선택했던 그 길이 형통케 된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 길은 100% 죄악된 길로 걸어갑니다. 진짜. 결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아닌 것 같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손해 볼 수 있는 아닌 것 같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예를 든다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겼더니, 순종했더니,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조리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산 다 포기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생각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 고통의 길 안 갔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도 그거 다 포기하고 손에 고통 다 감수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 그거 간단합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과 오늘 이 직원 선출 공동의회의 모든 결과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경영이고 생각이고 계획이고 뭐 그런 거 제비가 뭐고 다 길이 뭐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먹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의 집과 우리의 평상교회를 흥왕하게 만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계산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결과 하나님 손에 있다 했는데도 시험에 들었다, 믿음 없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후보에 안 들었다고도 시험에 들지 말고 됐다고도 교만하지 말고. 예? 왜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누군가를 선택하는 시간, 이 시간이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고민되기도 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지만 여러분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심부름꾼을 뽑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당새 뽑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청지기를 뽑는 날.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높이고 명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부름꾼 뽑는 날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험에도 들지 마시고 대도 교만의 자리에 서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